제7장 하늘들을 가로질러 여행하기. 멀리 떨어진 문명화된 행성에서 온 외계 생명체가 빈번하게 지구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고도로 발달되고 고도로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와 그 거주자들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계시해 준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반면 현재는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지구와 그 거주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사악한 악의 세력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기도 하다. 즉 루시퍼, 사탄, 마귀로 알려진 타락한 그룹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다. 하늘들에서 일어났던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활동들에는 놀랍게도 우주여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 날아다니는 기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주여행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우주왕복선, 로켓, UFO, 날아다니는 접시들과 우주선 같은 것들로 격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적 우주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셋째 하늘을 또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들로 가득 찬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되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영이신 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사람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 생각을 해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즉 지구를 떠나 셋째 하늘로 여행하셨을 때 그의 육체의 몸은 어디로 갔으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신지 말하겠다. 그 몸은 바로 지금 육체적으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져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창조된 장소이며 영들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과 믿건 말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하늘나라가 영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하늘나라를 어떤 영적 영역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마치 지구 역시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어떤 영적 영역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 지구는 셋째 하늘에 못지않게 영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주요한 차이점은 하늘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죄 없는 장소라는 점이고 지구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행성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둘 다 영들이 있고 둘 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나라는 실제 장소이다. 이 장에서는 하늘나라 거주자들을 살펴보고 바로 지금 물리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에녹. 에녹은 야렛의 아들로 셋의 후손이며 셋은 아담의 후손이다. 에녹의 아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무드셀라 969세. 노아는 그의 증손이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창세기 5장 23, 24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옮겨졌다. 뭔가를 옮긴다는 것은 한 장소나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성경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에녹은 말 그대로 몸체로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다. 성경은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 옮겨졌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그가 우주를 통과하는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즉시로 셋째 하늘로 순간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에녹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몸을 입고 바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걸어다니고 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전에 언급했던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는 하늘나라를 떠도는 영이 아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 존재이며 그의 발은 하늘나라의 바닥을 딛고 있다. 에녹은 진짜 사람이며 하늘나라도 진짜 장소이다. 2.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성경적 사건이다. 수많은 뉴에이지 운동가들과 UFO주의자들은 이 설명을 오해해서 날아다니는 말들과 병거를 일종의 우주선으로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말들과 병거들은 실제이며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 다른 곳에서 등장한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열왕기하 2장 11, 12절. 이 성경 구절들은 엘리야가 말 그대로 병거를 타고 올라가 하늘로 갔음을 보여준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설명을 증거하고 있다. 병거와 말들과 말탄 자들이 지구의 표면을 떠나서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하다 하늘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형태의 존재들이어야만 한다. 엘리사는 나중에 여리코 선지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데 그들 역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아마도 주께서 엘리야를 들어올려 어떤 산기슭에 던졌을 거라며 비웃었다.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몸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엘리사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에 응했지만 엘리야의 몸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비록 에녹처럼 그 즉시로 순간 이동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갔고 땅에서 옮겨져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을 통과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있으며 걸어다니고 있다. 엘리야는 실제 사람이며 하늘나라도 실제 장소이다. 3. 모세의 몸이 하늘로 데려가졌다는 성경적 기록은 에녹과 엘리야의 기록보다 더 분명치는 않다. 모세는 몸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먼저 그는 죽었으며 분명한 것은 그의 몸이 나중에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이상한가? 그렇다. 그러나 성경적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몸을 묻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신명기 34장 5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육신의 몸을 묻으셨을 때 그 장소는 계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몸은 신약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다음에 이상한 설명을 읽어보자.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어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9절. 분명한 것은 천사장 미카엘이 땅으로 보내져서 모세의 시체를 하늘로 가지고 가서 모세의 영과 합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가 변형산에서 몸을 입고 함께 나타났을 때 누가 그들과 함께 육체 안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바로 모세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요점은 어떤 시점에 모세의 몸이 지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갔다는 것인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아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어떤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모세의 몸을 묻으셨겠는가? 왜 이스라엘인들이 그 시체를 매장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나 그 이전에도 어떤 시체를 개인적으로 직접 묻으신 적은 없으시다. 세부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모세는 말 그대로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바로 지금 있으며 바로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모세는 실제 사람이며 하늘나라도 실제 장소이다. 4.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이 말 그대로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육체를 입은 상태로 끝을 맺는 가장 분명한 성경적 기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나라가 실제로 땅 위에 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물리적 장소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또 다른 차원에 있거나 혹은 또 다른 현실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들 위 저 멀리에 위치했을 수는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을 떠나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늘나라가 지상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주 위에 거기에 가기 위해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야 할 이유가 뭐겠는가?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목적지가 위쪽이 아니라면 위로 가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행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는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쪽에 위치한 장소로 가야만 한다면 먼저 남쪽이나 동쪽, 서쪽으로 가겠는가? 물론 아니다. 내가 가는 곳을 모르지 않는다면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다. 다른 식으로 그분을 비난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좋을 대로 하라. 그러나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밀착하는 편이 항상 더 안전하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올라가실 때 주시하고 있는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말씀들을 주의해보라. 이 구절들이 뭔가를 증거한다면 그건 바로 사람의 육체의 몸, 육신으로 거하신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땅에 서 계셨던 분이 그 다음 순간 그분의 머리 위로 팔을 펼치시며 위로 멀리 날아가셨다. 내 말을 못 믿겠는가? 이 글을 읽어보라.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 나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슈퍼맨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할 것이다. 인기 있는 만화책 주인공 슈퍼맨은 아주 많고 많은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살펴볼 시간이 없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힘으로 날아다닌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 새 하늘들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려졌다. 엘리야는 병거를 타야만 했다. 모세의 몸은 나중에 들려 올려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다. 주 예수께서는 세계의 하늘들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갈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이란 말에 주의하라. 여기서 하늘들은 지구의 대기와 하늘과 우주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이 두 하늘들 위, 저 위에 있다. 성경에 우주 여행이 있다고 필자가 말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맞다. 그건 인간이 만든 우주선, 우주복, 로켓과 달 착륙선으로 구성된 우주 여행이 아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겠는가? 말 그대로 육체를 입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필요하겠는가? 셋째 하늘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순간 이동을 했고 어떤 이들은 불병거를 탔으며 한 분은 자신의 힘으로 날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든 우주 여행이다. 성경에는 진짜 우주 여행이 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지상으로 오실 것이라고 계시되어 있다. 그분의 천년 통치 바로 전에 예수께서는 몸을 입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말을 탄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하늘들에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요엘 2장 1에서 11절. 그분은 한때 하늘나라로 날아가셨고 성경은 그분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완벽한 왕복 여행이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온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늘나라는 실제 장소이다. 알다시피 하늘나라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프를 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영들이 아니며 몸 없는 영들처럼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엘리야는 실제이다. 모세도 실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이다. 하늘나라는 정말로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에녹, 모세, 엘리야도 한때 이 땅에서 걸어다녔지만 이제 그들의 발은 말 그대로 훨씬 더 거룩한 땅을 밟고 있다. 죄로 손상당하지 않은 땅을 밟고 있다. 열려진 하늘들로 통과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인간만은 아니다. 실제로 6장에서 언급한 온갖 다양한 외계 생명체가 언젠가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영들, 그룹들, 천상의 말들, 심지어 사탄까지도 이 행성으로 모두 여행을 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아직도 여행을 하고 있다. 특히 마귀의 여행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5. 마귀. 마귀가 타락 이후에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은 어딘가에서 왕으로 있거나 지옥의 지배자로 있다는 믿음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마귀가 타락한 존재라는 데는 성경도 동의한다. 에스겔에 따르면 마귀는 한때 완벽했다. 죄악이 그에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말이다. 에스겔 28장 15절. 그러나 사탄은 더 이상 지옥의 지배자가 아니다. 헬라 신인 하데스가 지옥의 지배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옥,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못은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준비라는 말은 그가 지옥을 지배한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귀가 영원히 불탄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타락했을 때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은 더 비성경적인 말이다. 사탄은 계시록 8장 13절의 세 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다. 계시록 12장 3에서 12절. 그때가 될 때까지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까지 갈 수 있다. 욥기는 증거하기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욥기 1장 6에서 7절.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욥기 2장 1, 2절. 말할 것도 없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욥이 살던 시대의 사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우에 셋째 하늘 주 앞에 서 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아직은 영원히 쫓겨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두 번 물으신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사탄은 두 경우 모두 같은 대답을 한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 대답에서 마귀는 자신이 땅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마귀는 때로 땅에서 하늘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빈번하게 여행을 한다. 사탄이 하늘나라까지 뛰어가서 성도들 중 하나를 매번 고소한다면 그는 엄청난 마일리지를 쌓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는 쓸데없이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아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욥기 다른 구절들에서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욥기 1장 12절에서 사탄은 주의 면전, 즉 셋째 하늘을 떠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사탄이 땅에서 다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욥기 2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한 말씀이 보인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욥기 26장 13절. 어떤 종류의 뱀이 하늘들과 관련이 있을까? 우주를 여행하는 날아다니는 뱀. 이 꼬부라진 우주뱀은 계시록에서 눈에 띄며 이름도 지어졌다. 다음 구절들을 주의해 보기 바란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세 개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늘과 땅에 모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분명히 마귀가 특정 장소에 아직 갇히지 않았으며 좋을 대로 자유로이 다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그를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부르며 에베소서 2장 2절 권세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새 하늘들을 탐지당하지 않고 교묘하게 다니는 그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생명체가 아닌 존재가 우주를 통과해 여행하는데 그 생명체 중 하나가 엄청난 붉은 용으로 사탄으로 불리는 날개 달린 뱀이다. 사탄이 하늘과 땅 사이를 여행하듯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그룹과 더러운 영들도 마찬가지다. 다음 구절들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창세기 28장 12절, 욥기 38장 4에서 7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계시록 5장 11절, 7장 11절, 12장 7절 등. 땅 위에 있는 천사들, 창세기 19장 1에서 16절, 재판관기 6장 11에서 21절, 민수기 22장 22에서 35절, 누가복음 1장 11에서 38절.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계시록 12장 7절. 땅 위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 2에서 4절, 계시록 9장 14, 15절. 하늘에 있는 그룹들, 계시록 4장 6에서 9절, 5장 6에서 14절, 7장 11절, 14장 3절, 19장 4절. 땅 위의 그룹들, 에스겔 1, 10장. 하늘에 있는 더러운 영들, 열왕기상 22장 21, 22절, 역대기하 18장 20에서 21절. 지상에 있는 더러운 영들, 마태복음 8장 28에서 33절, 누가복음 4장 33에서 35절,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계시록 16장 14절 등. 이 구절들은 이들 중 일부가 특히 하늘나라에서는 살 수 없지만 특히 타락한 천사들과 더러운 영들, 하늘과 땅에서는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이 이 두 장소를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직하게 말해서 성경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고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할 것이며 이 외계 생명체는 우주와 그 너머를 통과할 능력이 있음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행객들은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며 다른 행성에서 온 진화한 인간 비슷한 날아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실제 그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즉 하늘들을 통과하는 외계 생명체로 보려 하지 않는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속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이유가 무엇이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성경과 현실을 분리시킨다. 성경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책이나 매일의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걸 도와주는 데만 사용되는 심리학에 관한 지침서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는 점이다. 성경을 심리학에 관한 영적 책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엄청난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을 좋게 하는 데만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즉 교리들이다. 많은 경우 이것들과 가르침들은 놀라운 것일 수도 있고 불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성경을 현실과 연결시키는데 익숙치 않다. 그런 이유에서 외계 생명체가 행성 지구 너머에 존재한다고 성경이 보여준다거나 우주 여행이 성경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단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선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새 예루살렘, 우주에서 내려온 거대한 도시.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술하신 내용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 3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신 처소는 저택들이 가득한 처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히브리서 13장 14절. 이 주제에 좀 더 많은 조명을 비추어 보면 준비하고 있는 이 하늘의 저택들이 한 도성임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준비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웅장한 준비된 도성을 볼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기록한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을 때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여행한 기록된 첫 번째 생명 없는 물체에 탔다. 불병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광대한 우주의 거리를 가로질러 내려오게 될 가장 큰 무생물이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우주에 움직이는 도성의 규모는 거의 달이 들어갈 만큼이나 크다. 달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자 유형이므로 적절한 비유라 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정확한 규모는 계시록 2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계시록 21장 10, 16절.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즉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거대한 정육면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놀랍게도 약 2414km 넓이에 약 2414km 높이다. 지상의 어떤 도시도 이 엄청난 규모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다. 전체적 안목에서 보자면 달은 그 직경이
약 3,476km인데 새 예루살렘은 지구의 달보다 약 1,062km 정도 작다는 말이다. 새 예루살렘이 미국 땅에 해당된다면 텍사스 대부분의 남부와 캐나다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차타누가와 테네시에서 줄곧 라스베가스와 네바다까지 이어지는 규모로 미국의 심장 부위를 완전히 덮게 된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라고 기록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우주선 형태의 도성을 어머니로 언급한 것은 아주 흥미롭다. 공상과학자들과 영화 작가들이 수년 동안 거대한 도시 규모의 UFO를 모선이라고 불러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특히 더 흥미롭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흉내내는 사탄의 손길을 보게 된다. 공상과학이 성경을 모방하는 한 가지 두드러진 예를 많은 인기를 누린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볼 수 있다. 1990년대 텔레비전 시리즈 스타트렉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복으로 알려진 악당을 소개했다. 수백 개의 사이보그들로 구성된 이 보그는 하나의 지성을 지닌 집합체로 기능을 했고 엄청난 정육면체 모양의 우주선을 운전했다. 스타트렉의 프로듀서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성경의 자문을 구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이 보그, 정육면체라고 부르는 것은 사이보그 집합체와 더불어 성경에서 제시된 진리를 거의 정확하게 악하게 복사해낸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성을 준비해 오셨다.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정육면체 도성 내에서 거주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각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즉, 이 개인들이 거룩한 집합체 역할을 하게 된다. 마치 영화 속의 보그처럼. 보그가 악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선하다는 것만 제외하고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단순히 이상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마귀가 세상을 교묘하게 세뇌시켜 거대한 정육면체 형태의 배가 우주에서 오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세상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일까? 공상과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도 말이다. 공상과학 오락거리라는 가면을 쓰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더 선전해온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보그든지 보그가 아니든지 성경은 여전히 굳건하며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진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계시록 21장 2절. 이게 무슨 뜻인가?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말이다. 누구도 여기 이 말씀을 혼잡케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 너머에 지적 생명체가 있음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인간 같은 형태의 피조물들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했으며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 모두 정기적으로 하늘들을 가로질러 다니며 첫 번째와 세 번째 하늘 사이를 오르내린다. 성경은 또한 무생물체가 과거에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왔으며 미래에 또한 우주를 통해서 여행할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결코 외계인이나 화성인이나 회색 인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